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이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는 놀아요?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구원하는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또 키워놓고 가셨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근데 뭐 놀고 있어. 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베풀고 벌 받을 짓 하면 벌을 내리고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손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내가 멸류관을 주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상에 보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한 대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이 되라는 말씀인데 교회의 일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꾼이 있고요. 뭐 좋은 일꾼이 있죠. 선한 일꾼이 있습니다.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과 그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 힘쓰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엉뚱한 하고 그냥 놀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선한 일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일꾼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관한 일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탁하신 일들이 이런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의 증인이다. 너희는 온 천의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부탁한 일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온 천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삼아서 제자를 키워내고 그게 예수님이 한 일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그 일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시작. 내가 벤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특별히 이 어떤 교회, 우리 큰빛교회뿐만 아니라 뭐 중문교회도 있고 큰빛교회도 있고 무슨 청송교회도 있고 약간의 그 일들이 좀 달라요. 공통된 일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어떤 데는 선교의 일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제자를 키워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곳에 더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제자를 잡는 그쪽에 일을 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있는데 벤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는 어땠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일꾼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 일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베베 집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재산과 막 여러 가지 집을 내어놓고 그래서 벤그리아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라고 할 정도로 아니 대사명이 사도 바울인데 베베 집사가 자기 영적 아버지 보호자래. 아유 어마어마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은 특별히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쪽에 일꾼이 있어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 일을 돌보는 일꾼들. 그건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하죠. 일곱 집사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교회 관리라든지 교회를 돌보는 일을 이제 집사, 디아코니아, 권사, 성도들이 이렇게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제 목사, 이제 교사들, 전도사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맡은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영적 일꾼, 말씀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틀리죠. 교회 관리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새 언약의 일꾼, 그 밑에 보니까 또 말씀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타치하고 영혼을 살려주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씀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 또 교회의 일을 하는 이 세 가지 일꾼이 있지만 악한 일꾼도 교회에 있습니다. 나쁜 일꾼이죠. 교회의 일을 만드는 일꾼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목사님이 막 신경 쓰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분파가 돼서 싸우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가정에서도 일을 만들고 설거지했다 접시 다 깨놓고
뭐 청소할 때 막 청소기 부셔놓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옷 좀 다려놓고 옷 다 태워놓고 막 이런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일을 만들고 더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일꾼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규모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의자 같은 거 막 다 부셔버려. 컵 다 깨고. 일을 만드는 일꾼이 악한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되고 속이는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교회에 저희 교회 신천지가 두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먹자고 하고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 속이는 일꾼, 복음을 속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가지고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삼켜버리고 이런 거짓된 일꾼들이 교회에 있다. 선량한 일꾼이 있지만 교회에 악하고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된 일꾼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자기가 막 진짜 목사인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짝퉁 목사야. 사건 목사야. 진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나중에 3년 뒤 보니까 싹 성도들을 포섭해가지고 신천지로 싹 가버리고 다른 이단으로 싹 가버리고. 이게 사탄의 일꾼. 특별히 사탄의 일꾼은 특별히 권세와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 이런 일꾼들을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로 싹 가장하는 거죠. 성도들 호주머니 다 털어가. 영혼 도둑질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양 같은데 되게 막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영혼을 사냥하고 재물을 사냥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요. 기도로 분별하지 마. 말씀으로 분별해요. 원래 기도도 말씀으로 분별해요.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선한 일꾼이 있고 악한 일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첫 번째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청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복음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디모데가 무슨 뭐 교회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 화장실 청소해서 그건 훌륭해. 뭐가 훌륭해?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건데. 장로님 무슨 화장실 청소 지금 성도들 잘 지도하고 잘 이렇게 목사님의 교회 청소하니까 목사님 훌륭하다. 목사님의 기도 훌륭해. 목사님 말씀 기도 전도에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상한 교훈을 알고 있으면 그걸 교정해주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비성경 영역을 얘기하면 좀 즉시 차단합니다. 왜? 복음으로 여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넘쳐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 이렇게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복음을 전할 제자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이 중요해요. 헌금이 얼마냐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얼마나 깨끗하냐 안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이 많냐? 복음의 일꾼들은 얼마나 무장된 일꾼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뭐 2,000명, 3,000명 안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제자가 많지 않아요. 10명 아주 막 골수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쫙 제자 12명을 딱 불러가지고 집중훈련을 해가지고 막 거의 반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열방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의 사도 바울이다. 나는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고 목숨 끊어져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각오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복음 일꾼 안 되면 하여튼 집중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에요. 복음을 배우는데 잘 분별을 못해. 이게 이단인지 정석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주의 중에 첫 번째 임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게 첫 번째. 뭐 기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행동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끌어주는 게 말씀 선포가 1번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을 주의종으로 선교사로 열부흥사로 말씀 선포자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에 이렇게 가보고 다른 데 가보면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가지고 내 성향은 A지만 말씀이 B라고 하면 A를 과감하게 꺾어서 B로 가야 돼. 하나님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요. 바꾸라고. 예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향, 말씀. 그래서 제가 온유하라고 해서 상당히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유한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팍 하는 스타일이 다혈질 스타일인데 그래도 좀 온유하고 성을 좀 덜 내고 많이 참아주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거룩한 게 가장 중요해요.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깨끗과 구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국을 퍼야 되는데 거기다가 요강으로 오줌을 넣고 그러다가 또 다시 닦아가지고 밥그릇으로 하고 국그릇으로 하고 합당치 않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은 첫 번째 깨끗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욕심, 세속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하고 이렇게 이게 노트북이 선물이면 이 선물을 잘 써야지 막 이거를 막 세상으로 썼다가 막 교회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한번 쭉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노트 위에 고장 났네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
일꾼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고, 세 번째, 깨끗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이 훈련을 받아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것이 올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틀린 말씀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훈련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조직신학, 그 다음에 성경파나, 그 다음에 20일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20번을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배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이 히브리어로 하시드, 헬라어로 유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경은, 한번 경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공경하는 마음. 세속에 물들어 있다. 경건치 않는 거예요. 말씀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도 깨끗하지 않아. 그럼 경건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럼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른 때는 장난도 많이 칩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저는 전심으로 찬송도 저는 세게 찬송합니다. 제가 사회상 안 해요. 중간에 안 부르고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합니다. 힘을 내서 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연습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연습하고. 저도 페이스북을 가끔 보긴 하지만 쓸데없는 거 있으면 그냥 잘 안 맞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특별히 정욕과 탐심 이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이거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 찾아 연습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꽤 잘하고 있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집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혹시 죄가 없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항상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죄 없어? 나는 말씀에 나는 능통해? 나는 말씀 잘 지켜? 제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본 적이 없어요. 딱 보면 단점들이 다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죄성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경건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으로 이제 습달되어서 남들의 본이 될 정도까지 돼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 말의 본이 돼야 돼요. 저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지만 말의 본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명령을 하거나 때로는 막 자기 얘기만 하거나 뭐 쓸데없는 얘기 이런 게 많아요. 사람들 보면. 그 행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행실이 잡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본이 돼야 돼요. 저도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팍 화를 내요. 끝까지 참아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저 집사님은 믿음이 진짜 좋네. 기도하고 기도의 대로 사네. 말하고 말한 대로 사네. 저 집 권사님은 본받을 만해.
정말 흠이 별로 없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칭찬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절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돼. 한 여자와 남자가 살아가는데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냥 막 양다리, 쓰리다리, 물어다리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막 이 여자 직접 저 여자 직접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내가 사귈 사람만 딱 해서 이게 본인이 돼. 깔끔하게 연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 5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5가지 외우셔야 돼요.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게 본인이 돼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말입니다. 말에 본이 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본이 되고 섬기시고 이런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한국으로 얘기하면요 욕 많이 넣어먹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어이구, 나를 본받으라 할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어이구, 뭐 본받을 부분이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죠. 근데 바울은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믿음도, 사랑도, 정절도, 행실도. 바울은 진짜 거의 예수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질을 내는 분이었는데 잡아 죽여! 예수 믿는 것들을 그냥 싹 다 잡아. 얼마나 막 혈기와 독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워져. 내가 죄인 중에 교수예요. 내가 그렇게 작은 사도예요. 이렇게 얼마나 겸손하고 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 그리고 성도들도 너를 본받게 해.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또 본이 돼야 되고 또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남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하죠. 그것만 고치면 한 70%는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칠 때만 가르치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겠다. 우리에게 목사 직분을 주고 집사 직분을 주고 성도 직분을 주고 이렇게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잘못된 거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 어떻게? 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 없이 이거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냐, 이거 하루에 왜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냐, 왜 7바퀴 돌고 와서 왜 자냐, 이게 무슨 전쟁이냐,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없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없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첫 번째,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전심으로 전력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공부해가지고 대충 가르치고, 교사들, 목사들 대충 설교하고 대충 공과 알려주고, 이거 안 돼요. 막 정확하게 중요한 걸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야, 저 교사 작년보다 많이 성숙해졌네, 이게 보여야 돼요. 저 집사님 처음에 교회 와서 어지간히 말 많더니 지금은 참 괜찮네, 이 소리 들어야죠. 똑같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한 네가 가늠하느냐, 도적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가리키고 남들을 가리키는 일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3단계는 따로 일심, 전심, 지속. 제가 만든 용어예요. 한 마음을 품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다음에 이것을 전심으로 공부하고 전력으로 배워서 나를 먼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시작.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복음이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훈련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해병대 가서 이거 하려면 그냥 날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럴 거 같다. 훈련을, 체력 훈련. 다이어트도요, 잠깐 일주일만 운동 안 돼요. 1년 딱 해야 배가 싹 빠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뭐 한두 달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딱 하는. 다윗도요, 이렇게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훈련. 아, 이 꼬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훈련이 이미 돼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훈련이 돼 있잖아요. 이미 목숨을 내놓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냥 로켓같이 달려가는,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왜 훈련이 안 되냐? 내가 아직 훈련이 들려. 이 복음의 전도에 이 아직 훈련이 들려. 그런 것이. 여러분은 어떤 훈련으로 지금 받고 있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훈련이 돼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계속 나를 먼저 가리키고 나를 자꾸 예수님으로 회개를. 저는요, 사람을 딱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씀 훈련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좀 말이 좀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스킬, 전도의 훈련, 이렇게 스킬이 있잖아요. 기도에 이렇게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킬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딱 이 네 가지가 딱 되면은 이제 다윗과 같이 쓰임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일꾼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 혼자도 못 다스리고 계속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남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못 다스리는데 남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 경건 훈련, 본이 되는 훈련을 나부터 훈련받고 나부터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십니까? 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1번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들에게도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며 일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100배를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영생하도록 그런 일에 승부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인간은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 첫째, 선한 일꾼이다. 선한 일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은 첫 번째,
세언약과 말씀의 일꾼인 것이다. 자, 둘째, 악한 일꾼이다. 악한 일꾼은 첫 번째, 일을 만드는 일꾼이다. 두 번째, 속이는 일꾼이다. 세 번째, 사탄의 일꾼이다. 나는 어떤 일꾼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지, 내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걸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쓸모있고 유익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특별히 말씀의 일꾼으로 서 있는지,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시작. 어떤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첫 번째, 복음의 일꾼. 두 번째,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일꾼. 세 번째, 거룩한 일꾼이다. 일꾼은 훈련을 받는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본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